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장례식장에 오셨습니까? 결혼식장에 오셨습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장례식장이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장례식장이 아니고 뭐라요? 결혼식장, 결혼식장.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눈밖에 안 보이지만 그런 눈 껌뻑껌뻑 하면서 눈웃음 치면서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거 좋으시죠? 이 예배에서 예배가 좋지 않은 분은 어디 가서 좋을 수 있겠어요? 이 예배 때 기쁘지 않은 분이 과연 어디 가서 기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기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생 어디 가서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신앙교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제 목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계시던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앙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다시금 목이 회복되어서 깨꼬리 같은 그런 음성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복 중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처져 있다고 여러분과 처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기뻐 춤을 추시고. 오늘 이 자리에 제 눈에만 딱 봐도 그냥 안 보이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오늘 그냥 앞만 보고 예배드리지 마시고 옆도 좀 보시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앉던 분이 오늘 안 보이는데 오늘 어디 가셨나 생각하시면서 예배 마치고라도 집에 가서 오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예배 중에 안 보이시던데 오늘 다른 데서 예배 드리셨어요, 4층에서 예배 드리셨어요, 인사 나누시고 안부 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일주일 그냥 여러분에게 한 시간씩 신방하고 싶어요. 여러분하고 가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싶고 여러분 또 기도도 해드리고 싶고 한데 제가 혼자서 다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서로 안부도 물어주시고 하신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그런 때에 더욱더 옆에 계신 지체들이 관심을 가지는 우리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하나님도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신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뭐 하기 위해서 묻는 거라고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저를 시험해요. 저의 성경 지식을 시험한 분이 계세요. 뻔히 알면서도 목사님 그거 어떻게 돼요? 물어봐. 제가 부격자 시절에도 보면은 목사님 저 부목사님 얼마나 성경 잘 아는가 시험해 보겠다고 막 물어봐요. 귀퉁이에 있는 거. 여러분,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율법 중에서,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계명 중에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온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리고 온 율법과 선지자. 선지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입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 선지서. 그래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란 말이 뭐냐면 바로 요약이라는 거예요. 요약. 여러분, 율법서와 선지서를 요약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오경과 선지서가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하면은 구약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한 단어로 줄이면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동정계 몸에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사시다가 3년 6개월 공생애를 지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0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담겨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한 단어로 줄이면 쓴 성경 뭐입니까? 신약 성경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란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사랑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3년 동안 눈물로 그 성도들을 가르쳐가지고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의 교회에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하셨는데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었습니까? 2절 보시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로다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2절 보시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했는데, 여기서 이 수고라는 이 단어는 단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뭐 청소 좀 하고 주방고사 좀 하는 그 정도의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릴 만큼 심각한 고통을 수반한 수고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에베소 교회에서 섬길 때 그냥 와서 뭐 아이고 집사님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뭐 청소한다고 수고했어요, 뭐 오늘 또 예배 드린다고 수고, 이 정도가 아니라 피를 흘릴 만큼 그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수고를 했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속국 속에서 에베소 지역이 그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피를 흘릴 만큼 고통을 당하는 수고를 하고 또 그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2절 말씀이고요. 또 2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악한 자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이란 그 의미가 보니까요, 그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또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사람들을 교회에서 못 들어오도록, 그들이 교회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막고, 때로는 또 그들을 출교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였습니다. 이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란 바로 이단들이거든요. 오늘 본문 5절, 4절, 6절 보시면은 니골라당이 나오는데, 이 니골라당이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그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시험해가지고 이단들과 싸워서 그 거짓을 드러내고 이단들이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를 흘릴 만큼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수고하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내고 이단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참 그 모습이 너무 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 그들의 그 신앙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보시면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도 또 핍박도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디고, 그리고 그들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써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절, 4절, 3절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참 칭찬받을 만한 성도들, 에베소 교회가 참 좋은 교회처럼 보입니다. AD 55년경에 바울이 그 에베소에 눈물을 뿌리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가 AD 90년이니까 한 35년 지난 시점에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훌륭해 보이는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또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금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2절 3절에 칭찬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데, 그 책망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배 잘 안 드린다고, 기도 열심히 안 한다고, 봉사 열심히 안 한다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왔을 때는 얼마나 그들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들이 정말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다 버리고 주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믿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고요, 말씀이 은혜가 되고요, 찬송이 기쁨이 되고요, 성도들이 천사처럼 보여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뭐로 보입니까? 악마처럼 보인다고요. 내 안에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가득하면요, 눈에 뭐가 보여요?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자꾸 사람들, 미운 사람들 자꾸 보이는 분, 여러분 마음속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교회 사람들이 다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 처음 믿고 구원의 기쁨, 감격이 있고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럴 때는요,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교회에 갈 주일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은 다 하셨죠?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 아직까지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시금 복음을 들어야 될 분들이에요. 이런 감격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아직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악한 자들과 막 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악한 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교회에서 몰아내고, 이단을 시험해가지고 그 이단들과 싸워가지고 이단들을 정죄하고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핍박 속에서도 피 흘릴 만큼 수고를 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중에 어느 순간 그 뜨거웠던 가슴이 점점 식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가슴이 냉랭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배드리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수고하고 봉사하고 예수님 위해서 참고 견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내적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친절할 거리가 있지만은, 그런 너희들이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 그 중심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 그 심령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 심령 속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수고도 했지만 그들 안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도와 교제 나누는 것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 그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아이고, 참 저런 참 믿음이 좋아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봉사할까?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길까? 그런데 그들의 속은 뭐라고요? 싸늘하게 식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뭘 해도 재미가 있고 말씀이 은혜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 교회 나와도 아무 재미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잠만 오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이제 귀찮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슴이 식어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한번 이렇게 손을 대보십시오. 내 가슴이 지금 또 주님 때문에 뜨거운가? 그 십자가의 감격이 내 안에 지금도 남아있는가? 주일 교회에 나와서 저 십자가만 물끄러미 바라봐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는가? 주님이 날 위해서 그 모진 고난 당하셨지. 그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그 감격이 있는가? 오늘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치열하게 교회를 섬기다 보니 나중에는 내 속이 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참 자랑스러워요. 평신도 사역자, 헌신 작정서 작전하고 했더니만은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가장 믿음의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작정서를 들고 저를 쳐가지고 목사님 뭘 할까요? 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 생각되기도 하고, 지난 6년 동안 제가 신앙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는 모습에 감동받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베소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한번 다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과연 여러분 안에 지금 예배의 기쁨이 있는가? 성도의 교제의 기쁨이 있는가? 말씀의 은혜가 있는가? 정말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있는가? 아직도 내 안에 십자가만 바라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는가? 이건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한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막 구제도 하고 남다르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그런 것들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보면서, 그것만 보면서 하나님께서 감동받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뭘 말씀하고 있냐?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산을 옮길 믿음을 발휘할 수도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구제하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요. 사랑도 없으면서도 방언도 하고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가? 어떤 분들은 저도 방언하고 싶대요. 어떤 분들은 저도 믿음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대요.
어떤 분들은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참 열심히 섬겼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귀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랑이 없이 행해질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종교 중에서 구제를 제일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종교 중에서 제일 신뢰도가 떨어지는 종교가 기독교고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종교가 기독교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구제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희생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름만 되면은 막 한국교회 성도들이 시골에 가가지고 또 봉사도 하고요. 해외 나가서 봉사도 하고요. 교회마다 구제비, 성교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베풀고 나누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요건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 그렇게 구제하고 희생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물어보십시오. 자,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하면은 하나같이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랑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사랑은 없이 냉랭한 가슴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섬기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구역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역원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옵니다. 아이들 둘이 있는데 다 명문대 다닙니다. 이 집사님은 현모양처라고 교회에서 소문난 살림꾼이에요. 집안이 얼마나 깨끗한지 아름다운지. 남편은 돈을 그냥 한 달에 막 척척척척 그냥 쓰고도 남을 만큼 갖다 주지요. 애들은 그냥 막 명문대 다니면서 학교만 나가면 그냥 부럽다 부러움을 받는 이 집사님이 구역 예배 시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집에 있으면 지옥 같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이 깜짝 놀라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집사님이 사는 게 재미없고 죽고 싶으면 우리는 뭐야? 나는 뭐야? 남편 그래 돈 잘 갖다 벌어줘. 자식들 그래 공부 잘해 좋은 대학 다녀. 집사님은 교회에서 현모양처로 소문난 살림꾼이야. 그런 집사님이 사는 게 재미없고 죽고 싶으면 나는 뭐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겠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돈 잘 벌어주고 자식들 그렇게 명문대를 다니고 있고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그렇고 이 집사님 살림 잘한다고 소문나서 현모양처라고 소문난 그런 살림꾼이고 뭐가 문제길래 그렇게 죽고 싶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집만 있으면 지옥 같다고 느낄까요? 바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열심히 살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어느 날 남편의 마음에도 아내 마음에도 자식들 마음속에도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집안에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가졌잖아요. 돈도 많잖아요. 집이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합니까? 애들도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이미 그 가족 마음속에 사랑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좋은 집에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는 게 허무하다. 집이 지옥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그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미치겠다. 이게 정말 교회일까? 그럼 왜 이렇게 교회에 오면 이렇게 힘이 들지? 재미가 없지?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남다른 믿음을 가졌지만, 남다른 수고와 희생과 믿음의 인내를 가졌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웠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형식은 다 그대로 있는데 내용은 다 빠져버리고,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재미도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를 섬기는데 정작 신방 가보면은 목사님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교회가 재미가 없대요.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믿음에 앞장서 있는데 정작 교회에 나가면 재미가 없대요. 은혜가 안 된대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내 촛대,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교회. 내 촛대란 내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옮기리라라는 이 헬라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렇게 눈에 보기에는 칭찬거리가 많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처음 행위, 그 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운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요? 촛대를 옮기리라.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 없애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에베소 교회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처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없애 제거해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첫 번째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예요. 이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다른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뭐겠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내 그 사랑,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교회만 나오면 눈물이 나고 예배만 드리면 너무너무 기뻤던 그 주님과의 그 뜨거운 관계, 이 관계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만 오면 그렇게 좋았는데, 옛날에는 교회에 오면 그렇게 은혜가 되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앉아 있는데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러지?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교회가 잘못된 변질된 겁니까? 내가 변질된 겁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와서 교회가 변질됐대요. 교회가 변질됐대요. 나는 그대로인데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변했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주님은 지금도 내 마음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만 열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교회 와서 왜 내가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 왜 이렇게 교회가 재미없지? 그것이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변했대요. 여러분, 교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주님은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년 우리 신앙교회도 계속해서 변했습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정말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는 계속해서 영적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로 변해가고 있어요. 제가 신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교회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했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점점 아름다운 교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외형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와 성도들의 그 심령조차도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어요. 신앙교회는 변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교회에 나오셔서 자꾸 은혜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옛날처럼 재미가 없을까 싶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서 나가서 준엄하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들 가슴에 뜨거운 주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다시금 여러분들은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세요. 신앙교회는 니만 잘하면 된다. 따라하세요. 신앙교회는 최경훈 목사만 잘하면 됩니다.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실 교회입니다. 아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보고 니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변질되지 않으면은 이 신앙교회는 앞으로 내가 크게 사용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 싶으시죠? 그럼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주님께 버림받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촛대 옮겼으면 좋겠어요. 그 촛대를 계속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만 가지면은 촛대를 옮기지 않겠대요. 처음 행위를,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답니다. 에베소 교회를 없애버리겠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서재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크게 소리하면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물어봅니다. 여보, 무슨 일입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내 마음속에 뜨거운 감격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고 있노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해도 내 안에 그 십자가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분명 그 사람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은 그에게는 절대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참된 감사도 교회 다니는 재미도 못 느낄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교회에 남아있으면 천국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이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묵상하면서도 내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다시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내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렇게 뜨거웠었는데, 우리 신앙교회 처음 올 때마다 그렇게 뜨거웠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내 마음이 냉랭해져 버렸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젖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처음 사랑 잃어버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여서 다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신앙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